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미국이 자랑했던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죠. 9.11 점으로 테러로 인해서 점으로 이렇게 두 쌍둥이 빌딩이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점으로 그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바로 다른 그런 곳은 몰라더라도 이 뉴욕 한복판에 있는 이 무역센터 가장 중요한 점으로 빌딩 또 견고하게 진 이 빌딩이 그렇게 한꺼번에 두 빌딩이 무너지리라 생각을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그 테러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2,606명이 참으로 사망을 이렇게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런 바로 못했던 그런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렇게 그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참으로 시험을 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그 우리가 지난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의 모든 그런 바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런 바로 이야기를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특별히 참으로 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으로 그 네 가지가 어떤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으로 8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도록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간음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23,000명이 죽고 또 그 이튿날 참으로 이렇게 또 1,000명이 죽어서 24,000명이 바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이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다 무너진 것처럼 바로 너희는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도록 참으로 본보기를 참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바로 거울을 삼고 본보기로 우리에게 참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 절에 바로 그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 설마 우리가 참으로 저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숭배하다가 또 참으로 간음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참으로 불평하다가 저렇게 망하겠어라고 선줄로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언제 어느 때 우리도 바로 뭐냐면 저들과 같이 저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바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질까 정말로 모르니까는 너희는 항상 정말로 저들을 본보기를 삼고 너희가 조심하고 성줄로 생각하지 정말로 말라.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은 바로 사대의 참으로 교회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3장 1절 말씀은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하는 것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씀하면 그 사대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바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나는 산 사람이다, 생명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볼 때는 바로 뭐냐면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바로 뭐냐면은 나는 생명이 있어, 바로 나는 참으로 산 자야 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 너는 산 자 같으나 바로 뭐냐면 죽은 자라고 이렇게 사대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장로인데, 이름은 권사인데, 이름은 안수집사인데, 이름은 교사인데 바로 참으로 살아있는 그런 바로 이름이지만은 실상은 바로 뭐냐면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라고 하는 그 참으로 사대에 대한 그런 바로 그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대는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견고한 그런 바로 성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런 바로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한 번도 참으로 그 성이 참으로 그 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그 이제 그 페르시아의 참으로 초대 참으로 그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참으로 이렇게 그 사대성을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그 너무나 견고한, 어떻게 그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함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임금이 참으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저 사대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바로 그 방법을 알려준 자는 큰 그런 바로 직급을 주고 그리고 승급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방법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루는 참으로 이렇게 그 이제 고레스 군대의 한 병사가 보초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바로 뭐냐면 툭 떨어지는 그런 바로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구가 저 위에서 떨어졌는데 그 사대성에서 바로 뭐냐면은 보초를 쓰고 있었던 바로 그 병사가 졸다가 그 투구가 바로 뭐냐면은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저 어떻게 저 성에서 나올까? 그래서 저는 주심이 바로 뭐냐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투구가 떨어진 그런 바로 그 병사가 막 이렇게 그 성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바로 이렇게 보니까는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구를 주워가지고 그 굴로 바로 뭐냐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 사실들을 바로 뭐냐면 그 병사가 고레스 임금에게 참으로 보고를 한 겁니다. 저 사대 성에 참으로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들어갈 그런 바로 틈이 없는데 틈을 봤다는 거죠. 지나온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그 참으로 사대성에 그 보초가 그만 졸다가 투구가 땅으로 떨어지니까는 그 투구를 주술을 내려놨는데 저 구멍으로 바로 내려왔다가 저 구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그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그런 바로 그 사대성이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이 고레스 임금에게 참 이렇게 그 함락을 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무너진 거죠. 이게 틈이 벌어지면 바로 뭐냐면 무너지는, 이렇게 참 난공불락의 그런 바로 성이 바로 한 틈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왕창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그런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도 또 내 사업도 내 믿음도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바로 이렇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무너질지 알지 못하니까는 조심을 해요. 오늘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쓰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정말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한 그런 바로 이야기인데, 그 거란족을 참으로 크게 참으로 이기고 이제 그 현종 때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그 이제 나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감감참 장군이 그 거대한 그런 바로 거란족을 이기고 대승을 하고 돌아와서 바로 큰 잔치를 바로 뭐냐면 벌렸어요. 그 잔치를 참으로 이렇게 벌려서 그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 거란족을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감감찬 장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감감찬 장군이 참으로 이렇게 이제 진수성찬을 다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데, 바로 뭐냐면은 이 감감찬 장군이 이제 밥을 먹으려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빈 밥그릇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빈 참으로 빈 그런 바로 밥그릇을 보면서 얼른 바로 뭐냐면은 그 덮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내 참으로 그 큰 그런 바로 참으로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돌아와서 그 축하를 하고 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주인공을 이렇게 참으로 모셔놓고 잔치를 베푸는 자리인데, 그 주인공의 밥상에 그 참으로 밥그릇에 밥이 없는 빈 그릇을 갖다 놨어요. 이것을 만약에 임금이 한다면은 살아남기를 참으로 그 준비를 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이 감감찬 장군이 얼른 그 뚜껑을 닫고 참으로 이렇게 그 수라상을 준비한 그 식당으로 들어가죠. 여보게, 내 밥그릇이 빈 그릇이야. 그럼 깜짝 놀라요, 모든 사람들이. 왜?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임금이라도 알면은 자기들의 목이 열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얼른 그래서 밥을 갖다가 놓게. 누가 묵걸랑 참으로 장군이 식사 잠깐 동안 없는 그런 사이에 바로 식을까봐 뜨거운 밥을 갖다 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밥그릇을 다시 갖다 놓으니까, 아니 왜 지금 밥그릇을 갖다 놓냐 그랬대. 장군님이 지금 잠깐 어디를 간 사이에 밥이 식을까봐 뜨거운 밥으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가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랬구나 하면서 잘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임금이 칭찬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내가 주인공인데 이 밥통에 그 밥을 안 줍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들을 감춰주고 그 사람들을 바로 살려주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참 서로 막 그냥 죽이려고, 만약 큰 그런 정치권이 여야가 어떤 상생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정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좀 정말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반대해서 뭘 하려고 하려면은 그 반대편에서 그냥 죽어라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이야. 또 이쪽에서 그러면은 또 이쪽에서 또 참으로 그 막 온갖 것으로 바로 뭐냐면은 다 비판을 하고 또 정죄를 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설고 서로 물고 뜯으면은 피차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그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로 사원들은 그 사장을 바로 세워줘야 되고, 또 사장은 모든 그런 바로 사원들을 세워주고, 또 상사는 아랫사람을 세워주고 아랫사람은 상사를 세워주는, 이런 서로가 바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비판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배려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서 바로 세워주는 그런 바로 아름다운 그런 바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들과 같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나를 인해서 다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 참으로 그 지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참으로 이렇게 굳게 세워주는 그런 바로 아름다운 그런 바로 역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성경은 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너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지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참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바로 그들이 참으로 간음을 하다가, 바로 그들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바로 이렇게 무너졌는데, 너희도 이렇게 참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괜찮아, 난 절대 그럴 일 없어,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참으로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바로 연약한 그런 바로 인간일까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어질까 무너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무너져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참으로 마지막 절까지 우시아의 왕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시아는 바로 16살에 왕이 되어져서 바로 뭐냐면은 그 스가랴 참으로 선지자가 참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겸손한 그런 바로 겸손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바로 뭐냐면 부강한 그런 바로 나라가 됐습니다. 산업이 번성하고 그리고 군사력도 참으로 증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의력을 주셔가지고 식무기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기계를 작동하며 큰 참으로 돌이 적에 날아가서 신기한 그런 바로 무기도 개발해서 강성한 그런 바로 나라가 됐어요. 그 강성하게 나라가 되어진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선지자,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가지고 바로 도와주셔가지고 강성한 그런 바로 나라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우시아가 왜 무너집니까? 바로 교만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우시아가 교만해져 가지고 제사장만 분향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도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주셨어요. 다른 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자기가 왕이니까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아사랴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와서 바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할 수 없느냐, 니들이 하는데 왜 내가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교만하다가 그 분향하는 그런 바로 순간에 바로 그는 바로 이제 그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는 그 왕궁에서 참으로 쫓겨나 별궁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그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훌륭한 점으로 덕목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첫째가 바로 겸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라고 말해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그런 바로 성도가 돼서 세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심령도 교만해가지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무너지는 그런 말 이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어요. 우리는 다 참으로 집을 짓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집을 짓습니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또 가정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또 사업이라는 바로 경제의 집을 짓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그런 바로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는 자니 성경에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랍니까? 이렇게 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그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토를 반석 위에 놓은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으로 견고한 그런 바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인생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볼 받고 나와도 볼 받고 저모로 떡반죽에 볼 받고 네 소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네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세우는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26절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되 그 집이 부딪힘에
그 집이 무너짐이 심히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바로 뭐냐면 어떤 모래에다가 집을 짓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뭐요? 바로 인생에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경제적인 바람이 불고 또 불황의 바람이 불고 또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바로 바람이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무너지 심히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세우는, 내 인생을 세우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는 참으로 인생 속에 바로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인생이 그렇게 살게요. 정말로 굳게 세워져 반석 위에다가 짓는 그런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어떠한 그런 바로 장애물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이치적으로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일들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그거 하고 바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하고 사업이 무너지는 거하고 다음으로 내 가정이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떡번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육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또 영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그 영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이렇게 경제와 우리의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게 하면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보여주는 것만 중요해요. 뭐 말이죠? 보여주는 육체, 보여주는 물질. 근데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거 다 뭐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많이 보세요. 살만한데 참으로 이제는 참으로 살만한데 애들도 다 결혼시켜서 이제 참으로 직장도 잘 무사히 끝내고 참으로 은퇴도 하고 이제는 참으로 연금 받아서 이제 노후에 참으로 편안하게 이제 여행이나 하고 즐길 수 있어. 근데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살만하니까는 병들어 가지고 육체가 무너져요. 살만하니까는 자녀들이 무너져 버려. 그 보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 말이요. 누가 무너뜨립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정의 물질을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무너뜨려 버려. 누가 무너뜨려? 자기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그래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마음 다져먹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석 위에다가 집 짓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야. 자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소경에서 거지 바디메오가 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참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주님께 들려야 되니까는. 내 소리가 주님께 들려야 되니까는. 다른 사람이 내 팔자를 바꿔주시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내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내 운명과 팔자를 바꿔줄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예수님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에 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로 바로 말해요. 여러분 눈 뜨니까 팔자가 고쳐지지 않겠어요? 예? 이제는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잖아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믿음으로 바로만 자기 자신이 바로만 세워지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바디메오 자기 자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나를 세운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그 여러분 백부장은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이런 일을 해가 참으로 장로들이 참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 예수님께 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참으로 하인이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를 고쳐달라고 그래.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얘기는 좀 꼭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 위해서 회당도 졌습니다.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이지만은 바로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참으로 군인이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참으로 선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얘기를 바로 그 백부장에게 전하죠. 그 백부장이 뭐랍니까? 나는 주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 내 밑에는 하인이 있습니다. 내 밑에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에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내 하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명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입니다. 주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병든 하인이 일어나고 치료받고 바로 살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장로들이 같잖아요. 야, 정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한다. 믿음대로 칠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만한 내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 시로 바로 뭐냐면은 이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가 되는데 그 시간을 보니까는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바로 내 하인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쓰러져가 죽어가는 하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이 가진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큰 시험입니까? 그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내가 사람이니까는 그런 큰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주셔. 피할 길도 하나님 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시험을 주실 점 우리 하나님께 피할 길도 지금 열어주신다라.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하이다. 119편 71절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잘못해서 점으로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점으로 바다로 던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점으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점으로 이렇게 점으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욥이 점으로 극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욥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시험이니까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점으로 감당했고 그리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점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바로 증거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섰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무너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일으켜 굳게 세움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세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세워라, 우리 가정을 세워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리고 원망 또 불평 시험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일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젠 됐다라고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를 세우는, 굳게 세우는 하나님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